좀 중간에 대한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아니 같아요. 그 얘기를 또 계속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이거 나중에 한번 꼭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했고요. 헤렘은 히브리 단어로서 파문, 추망, 몰수, 억제를 뜻한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별하는 것, 성스럽게 이렇게 분별하는 것, 봉헌된 것, 저주받은 것들을 뜻한다. 헤렘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세들백교의 그 박대순 목사가 쓴 글인데요. 이게 쭉 이거 다 캡처했는데, 하나님이 진멸을 명령했는가, 여호수아서를 새롭게 해석하기. 신명기에서 제가 쭉 읽을게요.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여호수아에서 실행하는 진멸, 히브리어 헬렘은 기독교의 오랜 고민이었다. 헬렘이 야훼의 명령이라는 근거는 기독교가 벌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이 대대적인 사륙은 나중에 유대인과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의 시대로 사용해왔다. 헬렘은 구약성서에서 모두 80회 언급되는데 신명기 역사서에 49회 등장합니다. 신명기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9번, 여호수아에서 27번, 사사기 2번, 사무엘상 8번, 열왕기상 2번, 열왕기하 1번.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재판의 판결, 진멸과 같은 뜻이다. 진멸이 가장 중요한 뜻으로 쓰였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 교회 때문에 헬렘은 기독교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하이니 블링거는 모세와 미디안의 전쟁과 여호수아서의 아말렉 전투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진멸 전쟁으로 해석했으며, 윌리엄 구지는 교황 절대주의를 아말렉으로, 개신교를 여호수아로 이해했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을 처참하게 학살하는 시기에도 회주교회 목사 코튼 메타에 의해서 적용되었다. 이러한 여러 면에서 탁월한 신앙인이었는데도 이방인을 적대하는 면에서 헤렘을 적용해갖고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주어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신명기 20장 16절은 명령과 실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호수아서의 헬렘은 본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맨 처음 모세에게 주어진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러한 명령에 따라 여호와서는 가나안의 시민들, 남자, 여자, 아이들 상대로 조직적으로 학살을 감행하는데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가축들까지도 진멸한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리고 산지 위에 있는 아이성을 취하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에게 모든 도시를 해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한다. 그래서 탈취물을 빼돌린 아간은 그의 자녀,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도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이 성공하고 전체 인구 12,000명이 학살되는데 도망가는 생존자들도 학살을 피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은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에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모든 땅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리 사람, 여부스 사람이 진멸당했습니다. 오로지 세겜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족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부족 간의 동맹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헬렘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릎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명하신 것 같았더라. 나중에 다시 이 법은 이스라엘 왕조 초기에 사울과 다윗에 의해서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실행된다.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당했는가? 진멸 이야기는 문학적인 가장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었을까요? 과연 기독교 윤리에 민감한 현대 독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인종학살, 인종청소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윌리엄 올브라이트 헬렘은 이렇게 해석했다. 정복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원시적인 에너지와 생존을 위한 무자비한 욕망을 타고난 거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유일신 신앙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학살로 인해서 야히스트의 기준들이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주저앉히고 말았을 것이 거의 확실한 두 유사한 백성의 완전한 융합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헬렘에서 불가능하게 되었다죠.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술 마시고 법석을 떠는 자연, 숭배, 뱀, 상징물의 호색적인 나체로 진행하는 풍요제의, 그리고 조잡한 신화가
목축적인 단순성, 정결한 삶, 숭고한 유일신 신앙, 그리고 엄격한 윤리적인 법률을 갖춘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글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이들이 여호수아서의 진멸전쟁을 역사적으로 실행된 행위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호수아가 진멸했다는 족속들이 사사기에 보면 건재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시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또한 단순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군사 업무를 맡기도 했다. 사무엘하. 이들은 솔로몬의 역군이 되기도 한다. 이스라엘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 시리 족속,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자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이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역대하. 이렇게 성서 자체도 진멸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 발견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이집트를 탈출하지도, 이건 좀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단기간에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정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분명히 이집트를 탈출했으며 일부가 정복 전쟁을 벌인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다. 하지만 여호수아서가 묘사한 같은 대규모 정복 전쟁은 없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족속에 행해진 진멸 명령과 실행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신명기 역사서, 흔히 오경이라고 용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공통된 주제 땅과 자손과 약속으로 묶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신명기가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조금 불분명한 위치에 있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독일학자 마틴 루터는 1948년 오경 전승상에서 신명기를 오경에서 떼어내어서 신명기를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포함하는 데 연결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찍이 1806년 드베트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가 열왕기하 22, 23장에 기록된 요시아의 왕의 개혁을 신명기와 비교하면서 분석했다. 그는 요시아 왕의 개혁이 신명기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 12, 26장과 동일한 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율법책 내용이 모세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그 기록 시기는 비교적 후대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학설은 오경 연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고 대부분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 율법책의 초기 기록이 언제 있던지는 여러 의견이 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모세시대에 기원한 것으로 본다. 사무엘 시대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기원했다거나 요시야 할아버지인 시스기야 왕 시대에 기록했다는 관점 등이 있다. 신명기 역사서는 최소한 두 단계를 거쳐 편집되었다. 첫 주요한 구성은 프로기 이전의 요시야 왕 시대에 있었으며 두 번째 구성은 프로기 이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요시야 왕 시대 상황에서 해석할 때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요시야, 여호수아서를 신명기 역사서에 일부적으로 형성되게 한 것은 요시야 시대의 정치 역학들보다 본다면 요시아적 역사의 근간들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요시야 왕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단서는 여호수아서 15장 21, 20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도시와 마을의 명단일 겁니다. 요시야 왕 제2유다 왕국 국경선언의 지리사항과 이 도시 명단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명단에 언급된 지명들은 동일한 지역 내 기원전 7세기 인구 거주 형태와 상당히 부합합니다. 많은 신학자가 여호수아서 전체에 숨어있는 요시야 왕과 여호수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설적인 인물을 통해 요시야 왕은 7세기 남유다 왕국의 국내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외투를 입은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와 친아시리아 지방 영어의 세력의 영토를 회복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고 또 그것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렘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신상을 위해 명령되었는데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 헤렘은 여호수아에서 실행되지만 신명기 7, 신명 16, 25의 이방 신상에 대한 헤렘은 여호수아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세라상을 비롯한 이방 신상 파괴 명령은 열왕기상 23장에서 묘사하는 요시아의 이방 신상 파괴 기사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헤렘을 요시아 왕 계획과 정치 경제 역학에서 살펴봐야 그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헤렘의 세려한 해석들, 여호수아는 땅의 정복과 효의 과정에서 지도에게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집단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군대의 족장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에도 방향을 지시합니다. 신명기 사가가 묘사한 여호수아의 역할에는 다윗 왕정을 회복하려는 요시아의 통치가 암묵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영토 회복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각인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영토 확장. 신명기의 가나안의 정복과 점유는 단순한 제국의 학대가 아닌 야훼가 우주의 최고신이라는 인식의 기초가 됩니다. 헤렘은 약속한 땅의 정복이라는 큰 틀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요시아 시대 3세기 이전에 솔로몬이 죽던 때에 북쪽 10지파가 별도의 이스라엘 왕조 국가를 세우기에 다윗 왕가의 통치에서 떨어져 나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2세기 이후 기원전 7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에게 멸망당하고 요시아의 계획이 절정기에 달하기 전 100년 동안 이전에 북왕국에 속해 있던 영토와 백성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아시리아 제국이 붕괴되어 서쪽
지역에 대한 통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요시아는 북쪽에 대한 다윗 왕조의 지배권을 재천명합니다. 처음 두 차례의 전투인 여리고와 아이 전투는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주에서 철수한 뒤에 요시아 팽창주의 첫 번째 목표였던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르단강 지류 건너편에 위치한 여리고는 북왕국 이스라엘 최첨단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북왕국의 종교 중심지로서 성경 집필자들의 심한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베델은 아시리아인들의 비방 민족을 데려다가 정착하게 한 중심지였고 이 도시는 후대 요시아의 군사활동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토지가 비옥한 지역의 쉐펠라 정복에 관한 성경 이야기는 실제로 유다가 이 지역에서 합병하도록 영토를 확장한 사실과 비슷합니다. 유다의 전통적인 곡창지였던 이 지역은 수십 년 전 아시리아에 정복되어 블레셋 여러 도시의 지배권이 넘겨졌고 그의 하솔과 도로는 기원전 7세기 관점에서 장차 지배해야 할 영토의 정복 계획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요시아 왕 때의 이 여호수아를 결국은 이게 여호수아가 그 요시아 왕 때의 어떤 편집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시아 왕 때의 그 정치 역학적 그게 많이 의미가 삽입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이 이 진멸 회렘 전쟁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읽어본 내용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고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야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회렘법은 이방 민족과의 그 위에요? 어디? 핵심은 저거 이거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네. 6페이지인데 6페이지 맨 마지막 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향한 헤렘은 실제로는 여호수아 시대의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요시아의 편집자가 당시에 열렬하게 믿었던 목적을 정당화해주는 수많은 역사 속의 교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종 학살을 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사학적인 공격은 사실 자신들의 정체성과 고결함이 수십 년에 걸쳐 침해당하며 느꼈던 억압된 민족적 분노의 표현으로 이는 친아시리아 세력들과 다윗 왕정을 반대했던 지방 세력들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반대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파탄에 몰아넣은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아요. 그래서 야에 대한 순종, 헤렘법은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이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 보존과 유일신 숭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은 단일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헤렘법이 순수한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과 의로움을 위해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투신하는 것과 아시리아 종교를 비롯한 이방 종교에 명백히 단절하는 것이 강하게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가진 장점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택함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헤렘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올 때 야훼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정황 가운데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원인 야훼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헤렘을 의미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쭉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헤렘의 완성이 아니라 헤렘이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야훼 공동체 이것은 박태순 목사 부천 세대벽교회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도가 담긴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손석태 개신 신학대학원 총장께서 쓰신 글을 진멸할 물건 헬렘을 읽어볼게요. 9페이지입니다. 여기 요 문장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8페이지에 야훼 공동체를 위하여 거기서 첫 번째 단락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저기 8페이지입니다. 중간 여호수아 시대의 사실적 역사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 의도가 담긴 신명기 역사가의 편찬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념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요시아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기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들을 그 팩트를 가지고 그렇지. 요시아 시기에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 시기에 요시아의 관점을 투영해서 적은 게 요시아의 개혁에 이바지하게 했다는 거지. 목적을 가지고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해석적인 툴을 이제 보여줄. 근데 요게 요즘에 다수설이래. 근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저것도 지리 관련 책을 좀 봤는데 저번에 저거 봤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거기서 보면은 브라이트. 거기서 또 보면은 실제적으로 아까도 그랬지만은 합의로 그러니까 합의로가 있긴 있는데 이 합의로가 아주 대규모 탈출을 감행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조금씩 와서 이렇게 이 가나안 지역을 공격하면서 거기서 세력을 갖기도 그 했었는데 설이 굉장히 예. 많이 이렇게 다수로 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연 정말로 이 대규모의 이 대량의 이것이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발견이 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하는 거고 어차피 네. 정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석태 개신대학원 총장님 글을 좀 진멸에 대한 글을 9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개혁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정복 작전 중에 아간은 바친 물건을 취하여 망령된 일을 행한 자로 정죄되어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처참하게 돌로 맞아 죽고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 위에 돌을 쌓았는데 그것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 바친 물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헤렘이란 말을 쓰고 있다. 헤렘은 고대 근동세계의 거룩한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신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때 그들의 정복한 성읍을 진멸함으로써 그 성읍을 그들의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이다. 신들이 그 전쟁을 이끌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이나 노량물이 마땅히 그들의 신의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그 전리품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로지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만일에 이 거룩한 전쟁에서 사람이 그 전리품을 착복하거나 손을 댄다면 그는 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될 것이고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성 모독자가 될 것이다. 단순한 절도범이나 도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신들은 그 성읍이나 전리품을 다 진멸하도록 명한다. 전리품이나 노량물을 진멸함으로 실상은 여호와께 받침이 되는 물건이 바로 이 헬렘이다. 우리 한국이나 서양 세계는 이러한 풍습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금기의 의미로 타부나 반 혹은 진멸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으로 devoted to destruction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진멸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다 같이 헤렘의 본래적인 의미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헤렘을 제사라고 볼 수는 없다. 개혁 성경에 바칠 물건이란 말이 더욱 그렇다. 진멸해야 할 물건이라고 번역해야 옳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헤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여호와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다. 따라서 사람이 헤렘에 손대면 안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의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헤렘을 보면 그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진영을 헤렘 곧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명이 죽잖아요. 아이 전투에서. 여호수아에서는 이러한 헤렘의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쭉 했고요. 따라서 헤렘을 범하는 경우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어 언약적인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 언약으로 여호와께서는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 전복 전쟁을 참여한 것도 이러한 언약 관계 때문이다.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헤렘을 범하였다. 그는 이렇게 범해갖고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진멸해야 할 물건에 손을 댔으므로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앞에서 등을 돌려 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진상조사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그의 진노를 거두고 아이성 전체에서 재개하신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는 것을 또 거부했죠. 그래가지고 아멜렉의 진멸하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전리품 중 가치 있는 것을 다 진멸하고 고가의 물품과 가축은 다 남겼다. 이서 사갈이 또 제 생각에는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으니까 그래, 그렇게 논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진멸, 진멸, 헤렘에 진멸. 대한 의미 설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방향에 대해서 헤렘을 매개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위에 나오던 얘기. 잠깐만요. 뭐 조금 다르긴 하겠지. 서로 쓴 사람들이 다르니까 이제
하여튼 신명기 진멸벽의 목적.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했나요? 느낀 거는 결국 그 헤렘이라는 정복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거는 결국은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왜냐하면 여리고성 자체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이 싸우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 대오를 균형을 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균형을 짜고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진 거는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건 그 하나님의 전면에 나서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헤렘 전쟁, 거룩한 전쟁은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안 일어난 거다. 아니죠.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거는 그런 물리적인 인간의 싸움의 전투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이제 그 풍요 제습하는 그 이방인 그쪽에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지. 귤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귤을 하나 가져온 게 팩트예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 귤을 하나 가져오서 막 나눠 먹으니까 귤 하나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너무 와 배가 부르고 너무 행복했어 막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건 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 얘기한 거. 저는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가 신약에서 그건 영적인 문제야 뭐 그건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야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서 진멸했다. 이게 사실은 진멸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그 요시아 때 이제 그 사상 자기의 그 어떤 왕권의 그 확립이라는 개혁을 위해서 거기를 이제 도용했는데 그냥 전쟁에서 이렇게 조금 물리친 거 이 정도는 안 되고 그 정말 이게 그 사상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확대했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헤렘이다.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해석을 후대 요시왕 때에서 이제 그거를 정말 이렇게 자기의 종교 개혁과 정치 개혁과 그와 맞물려서 정말 순종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은 야의 자손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에게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종교 개혁적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났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당시 왜냐면 나중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사사기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멸은 사실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과장된 거지만 그 당시에 그걸 편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서 그것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과 하늘을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늘의 모형이 고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인들이 갖고 있던 우주관을 반영해서 이 창세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 우주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를 우리가 거기서 그것들을 캐치해내서 잡아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말하는 바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정복전쟁이 단편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요시야 시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정복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순수하게 지키라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멸을 물리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진멸 자체도 영적인 진멸이야. 그러니까 여리고 성 무너진 것도 영적인 거고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정복전쟁도 영적인 전쟁이고 진멸이라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의미에서 진멸이지 물리적인 진멸이 아닌 거예요. 아니 물리적인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지금 뭐 12,000명주의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의미는 저는 영적인 진멸이를 아니,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하고 음. 그래갖고 12,000명을 죽인 거, 어. 홍해가 갈라진 거 이게 역사적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아 그건 그 맞고 성경에서 그렇게 근데 얘기하는데. 의미를 그렇게 근데 이 보는 진멸을 거다. 우리가 자꾸만 물리적인 진멸로 자꾸만 생각하면 그러면 사사기 때 그러면 왜 그 여부수족이나 이리스족들이 왜 나와? 안 나와야지. 다 죽였는데 씨앗을 애까지도. 아니 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아 있. 아니 여기서 다 진멸이란 건 그 자체를 다 진멸하는 건데 하라는데 못했지. 저는 못한 게 아니고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진멸이라는 단어도 영적인 진멸이구나. 영적인 전쟁이니까 영적인 진멸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때 물리적으로 12,000명 죽이고 다 죽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멸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진멸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다 안 됐어도 영적으로는 끝난 진멸이 거다.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을 하셨고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네.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우리가 그러잖아. 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 그 여자 목사님 같이럼 많이 영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영적인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영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아니 보이지 근데 않게. 사실은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규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선별적으로 우리들이 뽑아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레위기도 그러니까 도덕법이 레이기 율법? 예, 그렇죠. 레위기도 그러니까 다 당시의 상황이 그건 담겨져 문화에 있는- 따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옳은 거지. 우리 지금의 척도를 갖다 놓고 잘못된 거라 그러면 안 되지. 그 시대는 그게 옳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읽을 적에는 거기서 도덕법과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사회법들은 제거하잖아요. 그다음에 도덕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거기가 빼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형사취수법이 그때는 정당한 거지. 지금 보면 이거 어떻게 형수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포로 그 자식. 거기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게 결국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거라는 맞네. 거지. 아, 하나님이 그 다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섭리를 취해야지. 문화와 동떨어서 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해? 그러니까 이해 이거를 못하지. 진짜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관점이 중요한 게 확실히 알겠어. 그 애들도 저희 질문을 한다고요. 이게 노화를 가르치는데 아니 노화가 120년 동안 도대체 몇 살을 산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라면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적었던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라고 믿었다는 거지. 아니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적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믿었는데 그 900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900년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1년 365일로 해서 900년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건 잘 어떤 모르지. 1년에 있어서 어떤 900년인지 그거는 우리는 그건 아직 모르지만 잘 모르지. 적어도 확실한 건 그들은 오래 살았다라는 거기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그들은 풀어내는 900살까지 살았지. 그렇죠.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그게 되는 게 이 아담과 하와의 그거 이후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120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120세를 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잘 이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를 하면은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어떻게 해서 뭐 900살을 살고 이거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창조주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논리적으로 지금의 그 우리의 수명에 대한 거를 뭐 그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가 지금 그 설명이 되거든요. 나는 그거 믿어요. 왜냐면 청나라 때 기청훈이가 그 사람이 200 몇 살까지 살았잖아. 역사에 나와 인터넷 치면. 그 사람 사는 게 나와요. 그리고 자녀가 엄청 많고 여자 부인이 또 엄청 많고 그 기록이 역사 기록에 나오거든. 청나라 기록에. 뭐 그 사람도 200살 가량 살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오염도 안 되고 그 충분히 그래서 살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960살이면 그때는 1년이 뭐 지금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그럴 하는데 수도 있겠지 뭐. 별로 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에 대한 인식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편집한 이들의 신학이 담긴 의도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아까 영적인 의미라고 영적인 교훈이라고 표현한 그런
그런 것들을 뽑아낸다는 게 결국은 1차적으로는 그것을 편집한 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신학적인 작업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로 끌어내서 우리로 적용하는 것이 작업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그걸 봐야지 왜 도덕적인 입장에서 갖다가 대면은 그러면 해럼 전쟁 이해가 안 되지 도덕적으로. 그게 뭐 어떻게 이해가 돼? 제네바 근데 협정도 나는 위반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게 물론 그 신학적인 관점,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만 보면은 그건 종교적인 책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사람들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틀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도 어떤 성령에 의해서 그걸 썼는데 그 시대의 문화나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간의 그 언어로 쓰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그 우리 여기 있는 네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신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다 여기 같은 신학대학원을 나왔으니까 그건 그 필요하죠. 어떤 틀이나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한테 주는 거는 그 신학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는 주는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근데 예를 들면은 그쪽에 너무 강하게 되면은 제가 주석서를 안 보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주석서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보는데 근데 영향을 안 보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만 봤구나라고만 그 어드바이스로만 하면은 그걸 봐도 되는데 그 내가 아직 지식이 없고 이게 약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자꾸만.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보는데 중요한 거는 라합도 그런 거고 라합도 그 이 홍해를 갈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거기 라합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왜 라합만 그걸 했냐?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에게 주신 그 진짜 로고스가 있다는